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비극적인 싸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 인생의 진리를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워서는 아니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한 나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싸우면 아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에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왕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지만 우리가 알지만 이러한 싸움은 싸워서는 아니 되는 싸움이죠. 이러한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잡은 악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싸움, 다시 말하면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후세를 통하여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이제 시간을 벌어서 뭐예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백부장과 천부장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 함께 나가서 싸우지 마시고 성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며 기다리다가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쟁은 임금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10,000명이 죽어져 나가도 임금 다윗 하나를 죽이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전쟁이니까 절대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군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령이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다 들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또 한 번 나오죠. 한 군사가 압살롬이 큰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요압이 죽이고 오지 왜 그냥 왔냐? 너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과 특별한 은대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테인데. 그랬더니 이 군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요압 장군이 나의 손에 은 1000개를 들려줄지라도 내가 젊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의 명령, 이 싸움에서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다윗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요압의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압살롬이 요압의 삼지창에 찔려서 심장이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던 젊은 군사 10명이 떨어져 내린 압살롬에 붙어있는 마지막 생명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이 끝나고 맙니다. 이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한 무명의 군사와 순종하지 못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같이 다녔던 요압의 모습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 아도니아 반란에 가입했던 사람이 오늘 이 불순종하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반란에 가담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죠. 그때 두 가지의 유언을 드려요. 하나는 죽여야 될 사람을 향한 유언, 하나는 축복할 사람에 대한 유언, 두 가지 종류의 유언을 드려요. 첫 번째가 죽여야 될 사람을 유언하는데 그 첫 번째 죽여야 될 사람의 이름이 요압이에요. 평생을 다윗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장군 중에 장군인 요압.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아 요압을 죽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때 아브넬이라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모두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갈 때 요압이 평화 조약 맺은 것을 모르고 전쟁터에서 왔다가
부하가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따라가서 아브넬을 다시 몰래 성 아래 데리고 와서 귀로 속삭이는 말로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칼로 아브넬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평화 통일이 늦어지게 돼요. 유언할 때 평화 때에 피를 흘려 평화를 막았던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윗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헌신보다, 충성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보게 되면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요압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자기의 동생의 이름이 30명의 군사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자기가 죽인 우리야는 30명의 용사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요압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싸워야 될 싸움은 싸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싸워서는 아니 되는 싸움을 성령으로 분별하고 분명히 깨달아 싸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의 한 군사처럼 다윗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요압같이 불순종하여 다윗의 유언에 죽여라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가 절대로 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